주 안에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은석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그저 종교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은이라는 작가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허송세월이라고. 그 허송세월에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꽃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운명을 펼쳐 보이려고 꽃을 피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활짝 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김은 작가의 그 고백을 이렇게 변경하여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세에 왜 나오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고, 또 행복한 축제를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도적인 사명들을 불태워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직분이 오늘 이러하니까 오늘 특성을 안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또 나오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을 거니까 사람의 시선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김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무엇라고 바라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특세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복선되지 않고 단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단선은 하나의 시선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불멸의 밤을 보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같이 바라보면 복선이에요. 복선을 이루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파도와 예수를 같이 보니까 물에 빠져요.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시선을 유지할 때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성교회 특세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먼저 시작하며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이 시간 무엇을 소망합니까? 인간은 모두 다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고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님 내 인생 최고 되면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최고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숨길 수 없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최고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시는 분들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최고 되고 싶은, 어떻게든 나의 인생에 전성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님 당홍치만 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 한 번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멋있게, 좀 폼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주님 내 인생에서도 은혜의 전성기를 좀 주십시오. 응답의 전성기를 좀 주십시오. 믿음의 전성기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만큼 내가 복을 누리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가끔씩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러니 마음속에 갈등이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힘이 넘치고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그 인생의 전성기를 성경은 전성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사실 저와 동일하게 인생의 최고점을 향해서 정말 돌진했던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의 인생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언제나 자기 꾀, 계산, 순발력, 집요함, 오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태어나는 순간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주목받고 싶던 그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전성기를 달리는 그 순간 어디서 주님을 만납니까?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약복강가에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 인생 축복해달라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필사적으로 붙잡는 그 모습, 내 가족, 내 재산, 그리고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지까지라도 붙들었던 그 시기를 지나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지, 믿음은 저런 거지,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야곱도 그렇게 거부가 되었고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어져가는 저 모습이 내게도 좀 이루어 주어서, 주님 내 삶에도 저런 인생, 물론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 저런 야곱과도 같은 성공이 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야곱의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일들 가운데 야곱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느냐? 그가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그때인 줄 아느냐?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 이루어졌던 그때가 믿음의 전성기인 줄 아느냐? 아니다. 기력이 다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평생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바로 그 순간, 움켜졌던 손을 다 펼치고 이제 주님 앞에 조용히 서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인생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야곱의 노련의 기력이 없는 그 모습이 그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야곱은 그런 믿음의 전성기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렇게 한 절만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느냐고, 그가 죽기 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어디에서 왔던 지팡이일까요? 그것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신 이후 평생 절름발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부터 손에 쥐어졌던 그 지팡이, 약함의 증거였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의 손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 내 힘으로 일어서기 위한 그런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147세의 야곱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는 달라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달려가는 그런 도구로서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설 수 없어서 오직 지팡이에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싣고 버티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다는 말이 뭡니까? 단순히 기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완전히 자신의 전 무게를 맡겨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전성기의 가장 큰 특징과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설픈 항복을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거리는 항복의 상태가 될 때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납작어린 항복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었는가? 창세기 32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강에서 분투하고 사투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2장 24절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약복강강 나루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복이라고 하는 말은 비운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에서가 침공하고 들어올 때 모든 소유를 강 건너서 다 보냈습니다만 끝까지 비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야곱을 붙잡아 그를 비우는 시간으로 약복강가의 사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 고관절이죠. 가장 자신 있고 가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 부위를 칩니다. 왜 고관절이 야곱에겐 자신 있었느냐? 사기치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도망치는 일입니다. 사기를 잘 치려면 지혜로워야도 하겠지만 도망을 잘 가야 돼요. 야곱은요 늘 사기치고 도망을 재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빠른 다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어버리셨어요. 이제 절름발입니다. 사기를 아무리 잘 쳐도요, 거짓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젠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을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에 서서 오직 뭡니까? 내 입으로 살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뭡니까?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 주님은 전성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절름거리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며 이제 너의 삶의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어서 선포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만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설픈 항복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하고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내가 비록 상황이 어렵고 헐벗고 다리를 절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삶의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축은 그냥 행축이 아니라 믿음의 전성기의 포문을 여시는 한성교회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진동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의 전성기, 그런데 이 믿음의 전성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특징이 없으면 납작 엎드려 믿음의 전성기를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믿음의 전성기를 시작했던 대표적인 사람 야곱에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8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할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어긋맞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은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알았어요.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 므낫세를 오른쪽에 두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둬서 그렇게 축복하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야곱이 뭘 합니까? 손을 어긋내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를 정말 시작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의 안목이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너무나 탁월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쇠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요셉이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정확하게 깨뜨려 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손을 어긋나 축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세상의 서열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는 전성기적 안목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내 인생의 계획이 또 경험들이 자꾸 어긋날 때 어떻게 탄식합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내 인생이 이제 힘들어졌다고, 더 이상 돌파가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서 전성기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어주십니까? 한탄하시며 눈물만 흘리다가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요즘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맡아 섬기고 있는 교회는 68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4대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이제 부임한 지 6년이 지나가고 곧 7년이 되어집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는 원로 목사님 두 분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부흥사로 유명하신 우리 정영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성교학에 해박하시고 학문적인 그리고 목양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정병환 원로 목사님, 이 두 분이 62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제가 목회했으니까 68년 아니겠습니까? 나름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의 경험도 있고 저런 사역의 경험도 있고, 이렇게 보시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저희 할아버님은 6.25 때 인민군에 의해서 교회 지키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피난하셔서 교회 개척 천막 시작하셔서 지금도 지방에서 2,000명 정도가 넘는 교회에 기초를 쌓으셨고,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장으로 드릴 만큼 사모님이셨지만 그 당시는 권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권찰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이 저희 할머니이기도 하시고, 또 외할머니는 광주 수피아여고 서서평 선교사님 밑에서 배워서 신사참배운동 하시다가 강제퇴학당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명예졸업장 받았던 독립운동의 또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로서 개척하시고 늘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저희의 처가 되는 그 가정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저희 뿌리는 원래 고신입니다. 순교했던 집안이니까. 근데 목사는 합동측에 사고 있습니다. 외가는 통합입니다. 저의 처가는 순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문은 교단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의 강점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마음들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문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총신대 신학과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벌써
한 1, 2년만 있으면 사역한 지 30년이 됩니다. 그런 사역의 경험들, 지역교회에서 섬길 때 13명으로 시작해도 1년, 2년 지나가면 청년들이 250명, 300명씩 불어나는 그런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냥 손만 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 경험이 됐어요. 아, 보였어요. 저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공채로 최연소 목양 목사로 들어갑니다. 32살에. 그리고 33살에 예배 사회를 맡게 되고 34살에 목양 팀장이 되어지고 35세 DP가 되어지고 승승장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남들은 팀장이나 될 때 할 수 있는 권사회를 2년차가 감당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임했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62년 되어진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부임했습니다. 처음 예배가 강단에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마이크 들고 카메라 보고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그렇게 3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말씀 증거하면 정말 뭘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정말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 원로 목사님의 그 놀라운 목회를 제가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 그리고 지역적인 정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번번이 벽에 막혀지는 그 상황 속에 목양실에서 늘 기도하는 건, 주님, 이제 내 사역의 전성기는 끝난 것입니까? 더 이상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써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다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목양실에 앉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님 나를 한번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던 지난 6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야곱을 통하여 제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가 어긋난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축복이 정점에 달하는 바로 그 최전성기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숨쉬고 있고 너의 상황을 지키고 있다면 너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고. 그러니 세상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비록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역사하실까?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려 항복했다고 하지만 문제만 터지면 무슨 안목을 가집니까? 세상적인 안목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이렇게 되니까 실패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부정적이고 안 되는 거야.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사람이, 믿음의 전성기를 선포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그것을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손을 어긋내어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손을 어긋냈던 이 장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죽었지만 부활하는 거예요. 망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긋난 십자가의 손으로 축복하고 안수하고 중보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하시고, 한성교회 오늘 봉투세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 믿음의 전성기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특징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판단으로 상황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역과 무엇보다 행복한 축제 위에 부어져 있는 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전성기의 시작,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된 사람들의 특징,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 그런 특징을 가졌다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야곱의 믿음의 전성기의 열매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경배했던 그 손이 이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애쓰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아들들을 축복했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복 주시면 놔드릴게요 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관심이 자기 중심적인 복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뭘 합니까? 축복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축복이 비록 자기의 손자들이었지만 이제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전수자, 사랑의 전수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경배라는 말은 완전히 항복했다는 의미지 아닙니까? 평생 자기가 왕이 되어 세상을 주무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했고, 그 굴복했던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해요?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성교회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사역의 모멘트와 또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귀한 영향력을 많이 보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행복한 축제가 많은 교회에 도전이 줘요. 그런데 이 행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전도 많이 하는 것, 네, 그렇죠. 영혼 살리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영혼 구원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이 중요할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맛본 자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자요. 나의 인생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맛본 사람이 어긋난 은혜의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황과 여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안복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손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복의 손은 반드시 축복의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뭐라고요? 항복의 손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축복의 손이 되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축복의 손이 되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안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은 어렵지 않겠나? 그게 아닙니다. 내 판단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정말 항복하여 믿음의 전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의 손을 펼치고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그 손을 얹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한없는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자기 중심적 복에 매여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엎드려 항복했다면,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절름거리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비록 주님 절름거려도, 내 상황이 좋지 못해도, 내 형편이 어려워도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세상의 성공의 지팡이를 허락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자기 아들 애굽 총리 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멋진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 147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걸어왔던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도 뭡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그리고 이름 내고 유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손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름거리는 그 발걸음을 똑바로 걷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옆에 있는 순장님, 옆에 있는 지역장님, 옆에 있는 그 집사님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허름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지팡이를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걸로 족합니다. 오히려 이 지팡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나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솔하게 나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사역에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될 줄 믿고, 그리고 그 전성기는 오늘로 끝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사명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전성기를 갱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의 그런 사랑과 위로와 축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밀려와도 그 풍랑의 높이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 배의 고물에서 편히 주무셨잖아요. 그 풍랑의 높이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탑승하고 계시면 절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줄 믿고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 손에는 허름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짚혀져 있으며, 내가 비록 절름거리고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의 걷는 흔적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전성기, 은혜의 전성기, 응답의 전성기가 매일매일 새로 지필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뜨겁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려고 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송.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분. 오늘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산은 나보다 뛰어난 것을 의지하고
그냥 어설프게 맡기지 마시고, 어설프게 맡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직장 가면 세상 안목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보면 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안목을 자꾸 가지니까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며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며 능력이 많고 별들의 수까지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세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불러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오늘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좀 템포를 당겨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 있으시면 손잡고 축복하세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오늘 여기 모든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할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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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한번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모습 절름받는 것 좀 고쳐달라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 절름거림을 사용할 것이라고. 너의 손에 들려있는 네가 생각할 때 허름한 그 지팡이 버리지 말라고. 거기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축복하면 너의 인생의 전성기는, 믿음의 전성기는 시작됐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전성기가 이번 봄 행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모든 나의 삶에 내가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실력과 나의 논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전성기의 주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